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럼 정의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상하게 하고 해하게 되면,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복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이런 해를 끼쳤으니 당신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그 값을 치러야 될 거야.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나를 짓밟고 해했는데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재판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포한다면, 그러면 그 재판관은 저를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혀도 되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도 합당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만,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한 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공의예요. 정의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가 정의를 추구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 복수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란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확전이 될 것 같고 뭐 또 핵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란에서는 뭐 수주일 내에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는 거죠. 지금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은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만큼 타격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타격하겠다.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한 그만큼만 내가 갚아주겠다.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 이빨 부러뜨리면은요, 그 사람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나한테 하나의 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는 최소한 곱절에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최소한 곱절에 해를 끼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요, 우리는 이 미움의 불에 막 이렇게 우리가 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영혼과 우리 몸 자체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우리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에어컨이 있으면 이 에어컨을 만든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거 금방 망가져요. 비싼 에어컨이라도. 우리는 본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행복하고 불쌍히 여겨야만 행복하고 움켜쥐기보단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사랑할 때 건강하기 시작하고요, 질병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원수 안 갚으면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렇게 저 사람에게 해받은 채로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멸시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가끔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기도하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여기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상한 감정이 막 올라오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문제는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문제고, 나는 지금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야. 내게 맡겨준 사람 사랑하고 내게 맡겨준 사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시간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미움에 붙들려 가지고 원수 갚는 일에 그냥
그런 시간에 내 귀중한 시간을, 이 짧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도 그 생각, 그죠?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 늘 그 생각이 나를 붙잡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시간, 사랑하고 긍휼력이고 베풀며 살아가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미움에 붙잡혀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말 크게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함 때문에 1, 2년이 아니라 일평생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치유되지 않는 아픔을 인해 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그 사람을 고소했어, 고발했어.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침내 법정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어요. 법의 심판은 대체로 어때요? 이번에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더라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술 먹던 사람이 주인을 패버린 거야. 근데 방어한다고 뭐 했던 것 때문에 쌍방폭행이 됐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거의 맞았는데. 여러분, 이 우리 사회법에 이렇게 호소하면은요, 정말 내가 받은 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였어요. 이번에 뭐 부산에 돌려차기남 아시죠? 그냥 아무 여자나 뒤따라가 가지고 돌려차기 해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성폭행하고 도망간. 또 자기가 화가 난다고요, 아무 여자나 쫓아가가지고 묻지마 살인한 사람. 근데 그렇게 살인을 했어도요, 우리나라 사회법은 사형을 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많아봤자 20년, 정말 많으면 30년이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갔는데 법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나에게 합당한 원수를 갚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엄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하다가 막 미운 사람 생각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가 이만큼 아팠으니까 정확히 갚아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미움에 붙잡혀 살아가면 여러분 몸도 망하고요, 여러분 마음도 망하고요, 여러분 영혼도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정말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 미움의 불길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는 상처 줬다는 사람이 없대. 다 상처받았다. 얘기 들어보면 다 내가 상처받았다. 근데 누구도 내가 상처 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대. 네. 근데 돌아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나도 상처를 받은 게 있지만 또 내가 그 상처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 원수 갚아주세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면 동시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행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아니, 정의를 세워달라고 해놓고 내가 잘못한 거는 그냥 덮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세요, 정의를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한 정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을 받았으니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기도하는 거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았어야만 되는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내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인 것 같아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배우자가 제일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상처 안 줘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요 대부분 참을 때까지 지속될 때가 많아요. 참다가 이혼하고, 참다가 헤어지고, 이때까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딴 사람이 나에게 한번 잘못한 것도 그게 용서가 안 되는데 10년, 20년 동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가 되겠냐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불쌍히 여겨, 악으로 선을 이겨 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긍휼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왔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를 내 마음으로 깊이 경험할 때 작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너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지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 정말 감사한 게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잘됐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막 제 얘기가 막 기쁘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성도들 중에서 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제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막 괴로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번 주에 기쁜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성령은 성경 시대 때나 말씀하셨지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저는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딱 한 번 들었어요.
그 막 사모하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으로 듣게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마음의 소리. 근데 그분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더래. 네 잘못이다. 그러면서 배우자한테 잘하고 막 이렇게, 뭐 저도 건너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보통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네 잘못이야 라고 하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화날 때는. 근데 이분이요, 그 말씀 딱 듣고는 내 잘못이구나 회개했대요. 그리고 내가 배우자한테 잘해야 되겠다,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한 발짝 더 들어오게 된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면, 그러면은요,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저는 믿어요. 단순히 이 말씀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더 사모하길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이 음성들은요, 때로는요 사탄이 주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 잘못 분별하면은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것보다 더 사모할 거는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끔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처럼, 주님 지금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참 답답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네가 나를 알기 원하느냐? 그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사모해. 그리스도는 정말 억울한 죽음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한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형 판결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분에게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했다고 사형 언도를 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네가 지금 억울하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제가 아멘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감사함으로 인내했던 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길 원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릅시다. (270장)